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내가 사이비 교주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비 교주에게 포섭당하면은 이 현타가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딱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사이비 교주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딱 당할 때 알게 된 거예요. 당할 때.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당해야지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이 직접 당하면은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많은 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동네에서 불이 나면은 한 그 전도사가 거기 가서 막 기도를 하고 뭐 불을 끄는데 굉장히 그 열정을 다해서 불을 끄는 모습을 보고 저 정의롭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안내를 해서 이제 그 교회에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가 이제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좀 이상해져 가더라고요. 뭐 자신이 동방의 등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상해져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멀쩡한 아주 상식적인 그러한 전도사나 이러한 분들이 막 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 목사가 항상 했던 얘기가 저 사람들이 좀 사탄에 속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또한 그냥 그 목사의 말을 믿은 거죠. 사탄한테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가고 뭐 이제 세력이 좀 확장이 되고 또 뭐 멀리서 이렇게 신도들이 오고 뭐 장군 출신들도 오고 막 교수들도 오고 막 이러니까 점점 이제 오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만해지기. 그래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점점 이상해져 가는데 그때까지도 조금 이상했지만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저 또한.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책을 집필을 했어요. 책을 집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신지식인이 되고 뭐 많은 어떤 그 주목을 받았어요. 주목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인태 성도를 통해서 내게 줬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나다 이런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근데 이 전체주의가 무서운 게 신도들이 그냥 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도들이 유도 신문을 하면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저를 다 계속 유도 신문하면서 이게 목사님 거 맞지 않느냐. 사실 하나님이 저 정인태 그 성도를 통해서 목사님한테 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신겹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도 그 성도들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현타가 오지 않았는데 이 목사가 갑자기 저한테 뭐 수입을 5대5로 나누기로 하자 이런 얘기를 딱 하는데 그때 현타가 딱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어떤 정의롭고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항상 사회 비판을 하고 사회의 잘못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아주 정의로운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정의로운 목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우리 같이 5대5로 나누자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딱 현타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게 돈이 목적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교주하고 맞서기 시작했는데
그 교주를 혼자 맞선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교주가 이제 뭐 제 지인들도 그 교회에 많이 다녔고 하니까 그 지인들을 통해서 저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삶이 말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진짜 자살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아주 힘들었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지인들이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죠. 한번 세뇌되고 이 전체주의에 빠져버리니까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설득이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그 교주가 뭐 세계 통일을 한다, 뭐 자기가 세계 대통령이 되고 또 뭐 이렇게 전도사들이 뭐 하나는 한국 대통령, 하나는 뭐 미국 대통령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신이 완전히 나간 거죠. 나중에는 그 전도사들이 저한테 다 찾아왔습니다. 죄송하다고. 나중에 이제 실체를 자기들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카드를 가지고 수천만 원씩 썼다, 뭐 이런 당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 교주가 나중에는 이제 정치 쪽으로 이렇게 입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정치 쪽으로 손을 닫고 움직이는 거죠. 그런 거를 제가 겪으면서 참 이 사이비 교주라는 게 엄청 위험한 거구나. 자기를 절대화하고 신격화하고 숭배화해가지고 주변을 다 전체주의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에 거부하는 자들은 다 신의 뜻을 거부하는 자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 그 신도들을 완전히 그 신의 명령을 따르는 졸개들로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 버릴 수가 있는 게 그게 사이비 교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교주들이 항상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절대화시키고 전지전능화시키는 이유는 결국에는 자기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다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에 대한 착취도 내가 성관계를 맺으면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식의 착취 행위들, 또 돈도 착취하고 노동력도 착취하고 자기의 어떤 그 감정 충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감정도 다 착취해버리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다. 그래서 사이비 교주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딱 피해를 보는 순간 거기서 정의감을 딱 느껴야 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딱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처럼 이렇게 직접 당하기 전에 사실상 딱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러한 얘기들을 못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자신이 뭔가 당할 때 그때 현타가 오는데 그 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의감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빨리 사이비 교주한테 벗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